매일 성경 제목은 더 나은 의입니다. 더 나은 의. 어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배경에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분으로, 율법을 어기는 분으로 느껴지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속 묘사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분이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또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라는 것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예를 통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살인이죠.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계명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라가는 욕설입니다. 저주하는 말이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실제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도 살인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생각까지 예수님은 중요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더 나은 의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속뜻,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율법의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를 들어본다면 나는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정기적으로 성실하게 드리지만 예배 시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없다면 그 예배는 그저 형식적인 예배,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이나 행동을 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좋다 할지라도 마음의 생각과 본질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인 일이 없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네 마음에 상대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너는 살인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또 저주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벌써 살인에 해당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형제.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형제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형제와 갈등과 다툼이 생겨서 상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데 화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린다면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화해하라는 겁니다. 관계를 개선하라는 얘기죠. 교회를 다니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저 서로 반목한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라는 거죠. (25절에도) 얘기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죄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이전에 그 중심에 사랑의 마음과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형제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안 죽였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고 죄를 지은 것이 없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래의 뜻을 놓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어라. 그런 말씀이죠. 그게 더 나은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본래의 속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행동에만 더 치중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르고 지킨다고 자부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간음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면 그 역시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행동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나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나는 괜찮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갖고 나쁜 마음을 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더 진실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절이죠.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2절에서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29절 30절에도 반복해서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야 할 말씀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오른 눈으로 죄를 짓고 잘못하면 빼내버린다는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결핍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을 구하죠. 모든 것이 갖춰진 사람은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뭔가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요, 거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겸손한 사람도 있겠지만 뭔가 그의 삶에 결핍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겸손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삶에 대한 태도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히려 내 삶에 무언가 결핍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유익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9절 30절 말씀도 사실 내가 모든 조건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 뭔가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31절은 세 번째 이혼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두 번째 예와 연결되는 거죠.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주라. 그러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다. 그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당시에 아무 고난이 없는 아내, 여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싫으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서 이혼을 정당화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무시하고 율법의 이혼 증서를 써서 주면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적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하려면 그가 결혼의 신뢰 관계를 깨트리지 않았다면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싫다고 이혼 증서를 써서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이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고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를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뜻, 본래의 정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행동으로 아무런 잘못과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떳떳하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